3.1절 특집 방송 영원히 불타오르는 별이 되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네. 오늘 또 이렇게 뵙네요.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났어요. 네. 바쁘게 지나요. 그렇죠. 요즘 특히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전화도 받으시고, 네. 그렇게 인사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반응이 많이 있으셨어요? 저기 유관순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게 됐고, 네. 또 우리 K 라디오에 아주 네. 고맙다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저희도 실시간 생방송 하실 때 카톡이 있습니다. 네. 그 카톡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들께서 방송 너무 잘 들었다. 네. 오랜만에 정말 감동을 받았다. 예. 너무 감사한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약간 이제 간단한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보통 애국 지사들에게 열사, 의사 이런 호칭을 붙이잖아요, 네. 목사님.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열사는 이제 맨몸으로 저항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런 분들이고요. 바로 이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이고요. 그렇죠.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력으로 항거해서 예를 들면 총이라든지 폭탄을 이용한다든지 의롭게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라고 기억이 나요.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그렇죠. 의사.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상식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사실 저희가 그동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근데 참 특이하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감상하실 시의 제목이 생명 탄생입니다. 네. 어떤 시인지 한번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생명 탄생. 감옥은 죽음인가? 철창 속 손발이 묶이고 입에는 자갈. 본능의 자유마저 빼앗긴 곳. 그런데 칠흑 같은 죽음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였다. 죽음의 정막을 깨뜨리는 소리. 생명의 울음소리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새 생명의 탄생.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그 누가 거스르랴. 생명은 자란다. 엄마의 젖을 빨면서 배설도 하면서. 차가운 감옥에서 아기가 울 때 얼음과 같은 아기 기저귀 내 가슴에 품어 그 열기로 말린다. 그것은 생명을 품는 것, 대한조국을 품는 것. 대한독립 새 생명의 탄생이다. 내 가슴에서 태어나는 대한독립이다. 뜨거운 가슴에서 분출하는 뜨거운 피. 대한독립 만세. 밤 12시 터져나오는 대한독립 만세. 애기 울음소리도 대한독립 만세. 네, 목사님 시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기차 소리라는 시에서 기적 소리, 칙칙폭폭 소리가 대한독립 만세였던 것처럼 이번에 마지막 연에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도 대한독립 만세라는 구절이 있네요. 어떻게 이 서대문 형무소 감옥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요. 그 서대문 감옥 8호실이 그 여감방에 이제 만세 운동을 하던 여인들이 붙잡혀 온 곳이 8호실에 아마 그 이상하게도 8명 내지 9명 이렇게 있었어요. 한 방에요. 한 방에.
이제 거기에 그 엄명애라고 하는 네. 구세군 사관의 그 부인이 있었는데 네. 구세군에서는 부부가 다 같이 네. 이제 목회를 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사관이었으니까 장교면 부인도 그렇군요. 구세군 사관 똑같이 네. 사역합니다. 네네. 그 남편이 돌아가셔서도 그 부인이 계속 네. 해나가고 그런데 이분이 사실 원명이라고 하는 사모님보다도 사관이었죠. 네. 근데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네. 그 이제 붙잡혀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만삭이 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만삭의 몸으로 그러면 예, 만삭의 몸으로 독립만세를 불렀던 부른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기를 갓난 아기를 등쳐오고 만세를 부르고 네. 이분은 배에다가 품고서 네. 만세를 부르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 네. 조국 대한민국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가 돼서 네. 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거밖에 없었네요. 예, 그것밖에 네. 없었어요. 예, 그냥 네. 온 백성 전체가. 그러니까 그것처럼 민족이 하나가 됐고 그렇죠. 그 민족이 오직 염원하는 소원이 독립 만세였다라고 할 때 네. 그런데 그거를 막고 네. 그거를 제압하고 죽이기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에다가 이 사람들을 가둬놨는데 네. 근데 아기는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날 때쯤 돼가지고 네.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빨리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 빨리 밖으로 내보내서 아기를 밖에서 다행히 낳았어요. 다행이네요. 낳아가지고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또 불러들여서 글쎄 그 산모에 그 산후조리해야 되잖아요. 조리도 못하는데 네. 그 차가운 감방으로 다시 끌고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비인륜적인 그러네요. 뭐 그 정도가 아니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가 감방 안에서 걔도 생명이 그렇죠. 그 핏덩이인데요. 핏덩이. 네. 그러니까 이 생명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는가 아니다. 맞아요. 아무리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제압하고 막고 탄압하고 네. 침략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생명은 막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네.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 탄생이기 때문에 일본의 100배, 1000배 이상 가는 제압과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 네. 계속 계승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생명 탄생이다. 네. 그러니까 네.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으랴. 그렇죠. 대한독립의 자유 그리고 대한독립의 인권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감옥 안에서 이 아기가 탄생하듯 우리 대한독립 만세는 이 태극기와 더불어 만세와 더불어 네.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했는데 네. 그 유관순이요. 그 워낙 거기서 이제 제일 젊었어요. 그렇군요. 이 감옥 안에서 제일 젊었고 네. 또 몸이 건강했고 네. 근데 한 가지는 그 아운의 장터 에서 다친 그 만세 운동의 그 칼에 찔린 것이 네. 계속 괴롭혔어요. 그렇죠. 치료도 제대로 못했을 감옥 테니까. 안에서도 네. 계속 괴롭혔어요. 네. 그게 그냥 자꾸 덧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귀가 말이죠. 네. 애기 오줌을 누는데 어디서 말립니까? 저도 그 부분이 그 계속 아까도 배설이라는 예, 얘기가 예. 나왔는데 아기가 계속 그렇게 할 텐데 근데 그냥 그거를 그 물을 조금 얻어서 배설 네. 같은 건 조금 이렇게 네. 뭐 빨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그 젖은 거를 추운 겨울에 어떡해요? 그러니까 근데 유관순이 자기 가슴에 품었더라고요. 정말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을 텐데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러니까 네.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네. 유관순이 대한독립 만세는 차가운 기저귀를 자기 가슴에 품듯 차가운 우리 조국의 그 어려움 얼음덩이와 같은 일본 탄압의 압제 밑에서 네. 그런 냉동과 같은 조국이 되었지만 그 냉동을 자기 가슴으로 품어안고 부른 것이 독립운동 만세였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관순 가슴에
차가운 아기 기저귀를 품은 것뿐만이 아니라 네. 유관순 가슴에는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된 조국을 가슴에 품고 놓기는 운동이 그렇군요. 바로 대한독립 만세였다. 아, 그것은 유관순의 힘보다도 창조물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강인한 생명력과 용기가 그런 일을 네.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시에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있었던 일이잖아요. 목사님. 사실 있었던 일이죠. 이 감옥에 지난번에 한 방에 뭐 10명 가까운 인원이 맞습니다. 있다고 많을 때는 하셨는데 뭐 막 그랬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네. 아기를 키울 수 있었다는 것도 저는 기적 같아요. 그러게 말해요. 네. 제 유관순이 그 젊은 나이에 뭐 17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또 몸집도 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애기 어머니를 위해서 네. 그 밥을 절반을 이렇게 유관순이가 본인의 엄명히 밥을요. 여서 네, 본인의 밥을 콩밥이지만 그걸 주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것 얼마 같은데요. 되지도 않고 네. 그 애기 젖을 위해서 콩밥을 주고 네.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감명해서 네. 또 죄수들도 다 한 숟갈씩 이렇게 그 산모를 위해서 주었고 정말 함께 키웠네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그 아기를 8명이 네. 함께 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17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혼을 해본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이 출산을 해봤던 것도 아닌데 예. 그런 마음이 본인의 자녀도 아니잖아요. 그러게 사실. 말입니다. 그런 근데 그런 모성애적인 마음이 나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예, 정말. 그 이제 유관순이 아마 제가 그런 걸 느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에릿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공주 영명여학교를 가서 네. 1년 이상 공부했고 그다음에 또 그분의 안내를 통해서 이화로 왔는데 네. 거기 공부하면서 특히 그 이화에서 공부한 4년 동안의 공부가 그 자유에 대한 것, 네. 그 자유 그리고 박애 정신, 네. 사랑 정신, 평화 여기에 대한 많은 감화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더군다나 또 뭐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님들로부터 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많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냐, 그렇죠. 이 사랑이 뭐냐. 네. 그 사랑은 러브보다는 그 charity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사랑은 액션이고 행동이고 실제 나타나는 도와주는 것이고 네. 희생하는 것이고 그런 정신 속에서 그 아기를 돌보면서 차가운 비조기도 품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글쎄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이런 희생 정신과 봉사 정신은 정말 보통 모든 사람들이 참 갖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할 수 있는데요, 예, 목사님. 그렇죠. 이걸 실천한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네. 실천 없이는 그 charity. 네. 그래서 charity 그러는데 애국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이 따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하는 행동. 맞습니다. 그것을 세계적으로 잘 보여준 것이 네. 3.1운동 독립만세 운동이었다. 그렇죠. 네. 정말 그 행동의 정점이었죠. 예, 행동하는 3.1운동이. 네. 네. 아까 시에서 보니까 또 12시마다 울려 예. 퍼지는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그러게 말이에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유관순의 마음에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놀아도 얘기를 해도 그냥 독립정신에 가득 찬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독립이 돼서 자유를 주는가.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이 자유. 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이 자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유를 다시 찾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 자유에 대한 네. 말씀을 항상 생각을 했다. 네. 이제 그런데 정말 하여튼 언제나 그의 그냥 온 몸 전체가 독립이니까 네. 밤 자기 전에도 생각하는 것이 네. 대한독립 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마다 그냥 부른 거예요. 얼마나 채찍이 옵니까? 고통이 네. 옵니까? 고문이 옵니까? 그렇죠. 부르고 모든 나면 악형을 받아가면서도 네. 그걸 다 이기고. 왜? 악형보다 더 강한 것이 대한독립 만세가 더 강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악형, 어떤 악형도 다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그 힘을
어디에서? 네. 하느님이 주었다고 생각해요. 품고 있었던 위대한 신앙심이 네. 어떤 악형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담대한 용기로 네. 표출될 때 밤 12시에 대한독립 만세. 네, 그러니까요. 아마 그 방에 같이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는 사실 뭐 유관순 열사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잠깐 이렇게 뭐 만세를 불렀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다양한 예. 또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함께 모여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도 얼마나 잠을 자야 할 텐데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의 그게 있었으면은 네. 나중에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제가 그걸 좀 찾아보려고 무척 애썼는데 네. 한 곳도 못 찾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히 8월 7일 네. 대한독립 만세에 앞장섰던 사람을 그렇죠. 주모자들을 다 넣었던 것이니까 네네. 그 사람들은 거기 동의한 것 같아요. 한 대한독립 마음이었군요. 만세 한 방에서도. 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네. 물론 잡범도 들어오고 뭐 도둑질하다 여럿이 들어오는 있겠죠? 여러 네. 있었지만은 네. 유관순의 대한독립 만세 하는데 야 그만둬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호응해서 같이 신기하네요. 대한독립 만세. 네, 사실은 그런 애국의 마음이 다 똑같이 있진 않았을 텐데 네. 그걸 보고서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없었어요. 건 없고 다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그냥 밤 12시에 감옥 전체가 대한독립 만세예요. 8호실에서 이제 울려 퍼진 함성이 옆방으로 이제 번지면서 옳습니다. 다 그 전체 감옥이 그냥 들썩들썩 예. 한 거죠. 그럼요. 근데 밖으로까지 그 소리가 예. 나갔다면서요. 그러니까 3.1절 같은 때는 네. 자 우리가 3.1절 행사를 여기서 하자. 네. 그러니까 그냥 대한독립 만세 떠드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가지고 독립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오늘 3.1이로구나. 그러니까요. 독립 만세 국기를 들고 원통했다는 거예요. 그 주위가 그냥 온통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니까 예. 참 그 일본 군인들이 아마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런 책임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예. 위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월터 학당장이 이화학교 학당장하고 네.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네. 내주지를 안 하고 네. 또 그 전에 방문했을 때 죽기 이틀 전에 네. 오빠랑 방문했죠. 방문했잖아요. 네. 방문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다 죽어가는 사람 내줬을 거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네. 그 간수장이며 거기 간수들이 얼마나 그 유관순에 대해서 그냥 저거 했는지 네. 우리는 이 사람만큼은 내줄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이 유관순 이 세상에 이런 고집과 이런 네네. 의기를 꺾을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유관순이 승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승리한 거죠. 일본의 제국주의의 침략주의를 네. 무너뜨리는 첫 번째 승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이는 그런 소녀일 뿐인데 그를 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유관순의 어록 중에 네. 너희가 내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맞아요. 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도 네.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독립정신은 결코 꺾을 수가 없다. 꺾을 수가 없다. 그 말을 이게 듣고 저는요 보면은 혹시 이거 그냥 제 생각이지만 일본 그런 간수들도 표시는 안 했겠지만 저 여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거기 그런 증언이 하나 나와요. 거기 네. 형무소 소장은 아니고 하여튼 그 형무소의 중견 간부인데 네.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서 네.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네. 그런 애국정신, 그 충정이 꺾을 수 없는 그런 충정을 어떻게 네. 가질 수 있었을까? 네.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가지고 내려온 네. 반만년 역사를 타고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논개도 있었고, 그렇죠. 심청이도 있었고, 네. 거기서 하다못해 네. 행주산성의 여성들. 맞습니다. 네. 돌을 날랐던 그 많은 분들. 그렇죠. 네. 그 부여의 낙화함이라든지 그렇죠. 말이에요. 삼천궁녀. 네, 너무 많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네. 춘향이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절개를 지키고.
대단한 여성들이 굉장히 우리 많은데요. 그 율곡의 어머님이라든지 네.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순신의 어머님이라든지 네, 맞아요. 네. 그 훌륭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네. 여성상이죠. 그렇죠. 어머니라는 것은 굉장히 참 맞습니다. 대단한 네. 위대하신 분들 같아요. 네. 네. 이 아기는 혹시 좀 궁금해집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랐을까요? 네, 건강하게 자랐고 네. 그분들이 이제 1년이 안 가서 네. 석방이 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이제 가병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 저도 1919년생인데. 네, 어떻게 됐을지 궁금했어요. 1919년생인데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엄명의 여사는 석방해서 계속 구세군 계속. 사관으로 일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아기도 뭐 어떻게 해서 죽었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네. 참 궁금해요. 그 그렇죠. 아기가 어떻게 됐을까? 특별한 아기잖아요. 특별한 아기죠. 그렇죠. 그 얘는 대한독립 만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항상 어머니 젖을 빨았다고요. 보통 사람이 안 되고요. 예, 특별한 아마 사람이 됐을 특별한 것 사람이 같은데.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구세군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구세군에도 이런 그 전통과 그 넋이 네. 계속 계승돼 네. 올 거다. 네. 그걸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유관순 열사의 사인이 이제 방광과 자궁 파열이라고 예. 했는데 아마 예. 일본인들이 봤을 때 그런 유관순의 자궁이라든가 방광을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더 훌륭한 그런 자녀를 생산하는 게 어쩜 두려웠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네. 생각지 못했던 건데 네. 그럴 수 있죠. 그 네. 사람들이 이제 구두발로 네. 하여튼 근데 그 방광이라고 하는 게 워낙 그 오줌통이 그 네. 질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파열이 됐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구두발로 눌렀다고 파열이 된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어떤 그 단단한 그 물체를 가지고 찔렀기 때문에 그럴 그게 수도 있죠. 네. 찔러서 그것이 찢어진 것이 아닐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참 완전히 그 일설에 의하면 네. 김마리아도 성적인 불감증을 가지고 네, 결혼을 안 했다. 네. 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권했지만 은 그렇죠. 결혼을 안 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거였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그런지도 모르죠. 네. 이런 일본 사람들이 말이에요. 뭐 네. 우리나라에 그 맥을 끊는다고 그러니까요. 산봉우리마다가 땅을 파가지고 무슨 네. 뭐 거기다가 뭐 나무를 갖다가 집어넣고 뭐 네. 새 말뚝을 박아놓고 그런 네. 지독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왜 안 그러겠어요? 네. 이 유관순으로부터 태어나는 네. 아기를 아주 끊기 네. 위해서 맞습니다. 완전히 성기를 그냥 폭발시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만큼 유관순 열사라는 존재가 일본인들에게는 참 두렵고 두렵죠. 대단한 존재였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생명 탄생이라는 시를 통해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조국을 품는 것과 예. 같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다라는 예. 걸 또 오늘 배웠네요. 우리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동안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배우고 또 그분의 그런 애국 정신, 나라 사랑의 마음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이 시간이 저는 귀하고 값집니다. 목사님. 유관순 열사의 생을 보면 사실 너무 짧은 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17살에 돌아가시는 예. 거죠. 만 17. 그렇죠. 네. 네, 정말 한창 우리가 보통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 예. 그런 나이인데 제가 목사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유관순 열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 어땠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분의 그 리더십과 총명함을 봤을 때 지금 태어나셨어도 아주 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 네. 대통령이 여성 됐겠죠. 대통령,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분이 여성 대통령 됐으면은 네. 우리 조국이 통일된 조국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그럴 수 생각을 있겠네요.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내가 만약에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네, 제가. 아이고 참네 훌륭하시네요. 네, 근데 네. 사실 용기가 좀 안 나기도 하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정말 저렇게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운 좋게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유를 만들어준 정말 수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신 우리 선조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래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바라기는 정말 끊이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옳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나눌 시가 두 편이에요. 네.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시인데요. 첫 번째 시와 두 번째 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신앙 고백 두 시를 연달아서 좀 감상하시고, 제 자신이 유관순이 돼가지고, 유관순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참 내 자신이 유관순이 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리고서 제가 유관순이 돼가지고 신앙 고백을 쓴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뭐 하늘나라에서 유관순이 듣는다면 그렇죠. 아마 알겠죠. 그건 내가 한 신앙 고백이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신앙 고백은 어떤 마음에서 나왔을지 우리 시를 듣고 돌아올게요. 나의 신앙 고백. 기억합니다. 손정도 목사님 송별 예배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람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제물이 되어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각오하며 목회의 길을 떠나신다는 말씀. 눈물을 흘리시며 고별 설교를 마치셨지요. 기억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사명 다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릴 각오를 하신 목사님의 위대하신 모습,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저와 항상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뜻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저도 간직한 말씀과 함께 희생과 죽음을 각오합니다. 나라 위한 사명이 내게 있다면 저도 주님 가신 길 따르겠습니다. 나의 희생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치리이다. 나의 첫 번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간증입니다. 내가 부를 찬송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새로 부임하신 이필주 목사님 설교. 누가 이 땅의 주인입니까? 당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면 이때가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김인년 3월 1일 이날 대한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독립만세의 시위가 열릴 것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 설교는 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일본인도, 중국인도, 러시아인 그 누구도 아니다. 될 수도 없다.
내가 곧 이 땅의 주인이다. 만년 이상 단군의 핏줄을 이어받아 이 땅을 지켜온 백의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결심합니다. 독립만세 시위에 기필코 참가할 것입니다. 주님, 능히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각오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애국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백의 민족 대한의 후손인 유관순, 이 소녀의 신앙 고백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조국을 위해 저도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네, 목사님,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예. 두 시를 듣고 왔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유관순 열사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건지 정말 신기한데요. 예, 그런데 네. 이제 그분의 생애를 쭉 돌아보고 네. 이제 그 전기를 읽어보고 네. 이제 그러니까 특히 그 손정도 목사와 이필주 목사님에 대한 또 그 기록, 그렇죠. 그 정동교회 그분들이 계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화학교에 그 뭐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날마다 그 어른들의 설교를 듣고 그렇군요. 이분이 이제 성장했는데 네. 특히 그 어릴 때부터 애국심 그리고 신앙심을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유관순이 그 이화학교의 교육 자체가 네. 거기에서 그런 그 가마 또 그리고 자신이 그 애국에 대한 무장을 가지고 그렇죠. 또 유관순은 뭐 특별해요. 네, 예, 아주 맞습니다. 네. 그냥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이었고 네. 그리고 자기 바로 그걸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죠. 그 사명 속에 꽉 차 있었던 사람이니까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손정도 목사 마지막 고별 예배가 뭐 별로 그저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유관순으로서는 그 말씀이 꽉 와서 마음속에 닿죠. 그렇죠. 애국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니까 네. 손정도 목사님이 이제 가득 차 느낄 수밖에 심령에 와서 꽂혔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신앙고백 1편은 손정도 목사로부터 그 심어줬던 그 애국심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1918년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네.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송별 예배라고 송별 예배. 하셨어요. 그러니까 송별 예배 손정도 목사도 대단한 분이. 그러세요? 49세에 돌아가셨지만은 짧은 일찍, 생에 일찍 돌아가셨네요. 살았어요. 근데 네. 이분의 그 태어나면 20대에 네. 이제 그 숭실학교에 들어가서 네. 공부를 하고 그분이 나중에 한학을 쭉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20대 이제 숭실학교 그리고선 바로 이제 협성신학교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네. 그걸 졸업하면서 네. 뭐 이제 그 종동교회로 오셨는데 네. 그분은 아주 그 열성적이고 모든 게 진취적이에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네. 그런 그 상동교회의 그 전덕기 목사님하고 또 아주 가까운 사이고. 네. 근데 그 대표적인 그 애국 운동에 불타던 네. 젊은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전덕기, 송정도. 네. 근데 그 정동교회가 이제 이분이 오면서 3년 만에 네. 2,300여 명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했어요. 그 당시 2,300여 명이면 굉장히 대단하죠. 큰데요. 네,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장안에도 들렸고, 그래가지고 고종의 밀사를 받아요. 그렇군요. 손정도 목사가. 네. 그건 나중에 알은 것지만 네. 왜 그분이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두고서 네. 3년 만에 그러게요. 그냥 훌쩍 떠나버렸는가. 네. 근데 그 뭐냐면 그때 당시에 파리
평화 강화 협의회에 이제 우리 그 의친왕을 네. 고종이 보내려고 할 때 그 준비 작업으로 네. 선종도 목사를 먼저 중국으로 보내고 그랬군요. 그걸 준비하고 네. 준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화학교 부학당장이었던 네. 하란사 여사를 보내고 네. 그리고 이제 의친왕 이제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하여튼 뭐 그게 그냥 실패하고 네. 하란사도 독살당했죠. 맞습니다. 의친왕도 안동역에서 붙잡혔죠. 그래가지고 네. 좌절됐지만 네. 그걸 준비하러 가기 위한 그 선정도 목사는 네. 북경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시고서는 상해 그때 가서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그 나라의 밀명을 받고 하나의 목사님이 그게 구체적인 계획은 임시 정부가 상해에 섰지만은 네. 의친왕을 중심해 가지고 새로운 네.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망명 정부까지 세우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준비 작업으로 선정도 목사 네. 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딱 사임하고 가신 떠나는데 거네요. 네. 그 떠나는 날 고별 설교가 어떤 설교였을까? 네. 그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 이런 애국에 불타는 손정도 목사님이 그렇죠.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띠고 네. 떠나는데. 떠나는 그 네. 마음이 네. 어떤 설교를 했을까? 틀림없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죠 이것이다. 그러네요, 목사님. 내가 자유를 위해서 조국의 자유를 독립을 위해서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이 자유 네. 독립을 위해서 난 떠난다. 고별 설교가 여러분 애국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네. 틀림없이 그 설교했을 거라고요. 맞아요. 그것이 유관순 가슴에 왜 안 닿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유관순의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네요. 네. 손정도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 또 한 번 신앙 고백을 옳습니다. 하게 됐고 이 편에 보면 또 이제 이필주 목사님께서 예.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예. 네. 18년도에 떠나니까 네. 바로 이 빌주 목사님을 보냈다고요. 아, 그다음에요. 예. 근데 네. 이 빌주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손정도 목사님보다는 좀 위세요. 그러세요? 뭐 한 6, 7년 위에요. 네. 이 빌주 목사는 원래 이분은 군인이었어요. 아, 구한말 그러셨군요. 시대 때 군인이었는데 네. 자기가 20대에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물론 이제 결혼도 그때 하셨지만은 자기 아버님이 이제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고 애가 둘이 있었는데 애들도 그냥 얼마 안 있다가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뭐 술로 그냥 네. 그저 방탕하게 지나다가 그저 군대 들어갔어요. 네. 근데 군인 생활은 착실히 해가지고 5년 만에 장교가 돼요. 그래요. 그 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게 10여 년쯤 했을 때 그분의 계급이 대위 정도였으니까.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본식 훈련과 러시아식 훈련을 다 받은 분. 네. 이제 그런데 그분이 그 어떤 날 밤에 꿈을 꾸는데 네. 자기가 죽어 있어요. 네. 근데 죽어서 자기 시체를 자기가 쳐다보는데 너는 내 죄 때문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갖는다. 꿈에. 꿈속에서. 예, 그런 음성을 듣고 깨라니까 꿈에. 그 너무 불안해가지고 네. 며칠 고민을 하다가 상동교회 찾아가요 자기가. 그랬어요. 그때 나이가 네. 나이가 벌써 30 중반쯤 됐는데 네. 찾아가요. 그때 이제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전도사로 계셨는데 네.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전덕기 목사의 그 얘기를 듣고 네. 감화를 받아요. 그렇게 됐군요. 거기서 그날 저녁에 자기가 네. 세례를 받습니다. 아, 그날요? 예, 그날 세례를 받아요. 정말. 그리고 거기서 담배대 꽂고 네. 그리고 술 끊어요. 끊고. 예. 그리고 그 교회 청소부가 돼요. 그렇군요. 근데 전덕기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애국 정신을 가르치기 네. 위해서 공옥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를 세우고 네. 거기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네. 뭐 수신도 가르치고 그런데 이필주 이분한테 네. 보건과 훈련 체육을 맡겼어요. 아, 체육 교사인가요? 체육. 체육 담당. 거기 체육 교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체육 교사가 돼서 열심히 전덕기 목사님하고 체육 훈련이 애국 훈련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군요. 하다가 그 사람이 신학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그때가 1918년이니까 네. 손정도 목사님 후임으로 바로 가요. 아, 바로 이어서 이어가요. 하셨군요. 이어가서 하는데 네. 이게 이제 1919년 1월쯤 되니까 네. 독립운동하는 그렇죠. 그런 소문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렇지 않아도 그런 준비가 되는 사람이니까 네. 자연히 그 정동교회가 독립 시위를 하는 준비 모임의 중앙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참 귀한 일을 예. 했던 교회네요. 그러니까 그 이필주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겠습니까? 네. 이건 저는 상상만 해도 네. 듣지 않아도 네. 애국에 대한 열정적으로 그렇죠. 우리 민족이 아까 주인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 맞아요. 주인의 행세를 해야 되고 주인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렇죠. 주인으로서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네. 그러니까 유관순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손정도 목사님의 떠나시면서 주었던 네. 그 자유와 정의에 대한 마음 마음이 속에 막 불타오르고 애국에 대한 있는데. 마음 속에 네. 이필주 목사님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파이프 올간 뒤에 가서 네. 자기가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태극기를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박동환 전도사님이 33인 중에 한 분인데 네. 그 이필주 목사님의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박동환 전도사 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독립선언서도 썼을 거고 그렇죠. 태극기도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네. 그러면서 같이 자란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필주 목사가 33인 중에 손병희 천도교 네. 대표로서 됐고 그다음에 장로교 대표로서 길선주 네, 그렇죠. 됐고 네. 감리교 대표로서 정동교회 이필주 됐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불교 대표로서 백성호 네.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가나다 순이에요. 33인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대표로 들 만큼 이필주 목사님이 아주 강했다. 그러셨네요. 예, 지금. 굉장했던 거예요. 네. 더군다나 군인 정신을 가지고 네. 애국 운동을 그렇죠. 앞장섰어요. 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네. 이분도 끝까지 변절 안 합니다. 그러셨어요. 이필주 목사님. 네. 감옥 생활을 해도 끝까지 변치 않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관순에 있어서 네. 손정도 목사님과 이필주 목사님은 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보통 인연이 아니고 예. 이렇게 훌륭하신 또 두 분의 영향을 받았으니 예. 유관순 열사는 또 얼마나 무장이 됐을까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유관순의 위대한 그런 그 조국에 불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네. 사명을 더 그러니까요.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주위에 손정도와 같은 그렇죠. 이필주 목사님과 같은 네. 박동환 전도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네. 참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예. 물론 유관순 열사가 남다른 것도 맞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 없었으면 맞습니다. 또 오늘날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설계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네. 그러나 유관순에 대해서는 하나도 빼놓을 수 없이 네. 다 받아들였죠. 그렇죠. 마치 솜이 물을 먹듯이 네, 맞습니다. 그냥 다 그 애국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 속에 네. 애국심의 열매를 키운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그 외에도 정말 애국 열사들의 희생으로 이룩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깨달은 것을 우리 삶에서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으시겠어요? 예, 저는 제 자신도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하신 데 대해서 네. 좀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이요. 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 자기가 노동을 캘리포니아에서 네. 노동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이제 뭐 농장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오렌지가 많으니까 네. 오렌지 따는 그분이 그렇죠. 그런 우리 한국의 동포들 같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네. 이 귤 하나를 따는 것도 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따자. 귤 하나를 따도. 네, 귤 하나도. 네. 그러니까 정성과 진실되게 따자. 막 따서
이게 귤이라고 하는 게 꼭지가 있으면요. 네. 서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네. 꼭지가 상하게 해요. 아, 서로를. 그래서 네. 그 따는 것도 그걸 꼭지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아, 정성이 들어가야 예, 되는데요. 그러니까 꼭지를 또 맞았다 버리면 빨리 네. 시든다니까 꼭지가 있지만은 찌르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그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이게 막 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귤 하나 따는 것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과 성의를 다하자. 그게. 정말. 그러니까 저는 네. 애국운동이라고 하는 게 네. 뭐 그렇게 굉장한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말 한마디도 네. 바르게 정직하게 걸음걸이 하나도 행동 하나라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맞아요. 예.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마시더라도 네. 이렇게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이것 하나도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세가 네. 바로 애국운동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도산은요. 네. 제가 그 도산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 네. 무엇에든지 우리 행동이나 말에나 상대방 대인관계나 사업이나 신앙생활에도 네. 진실하자. 진실이라는 걸 강조하셨군요. 예, 진실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네. 예, 진실하자. 사람이 거짓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3.1절 특집 방송 우리가 그동안 참 여러 날 해왔는데 영원히 불타오르는 별이 되어 유관순 특집 그 대장정의 마지막 시를 오늘 소개해드리게 됐어요.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시를 읽어보니까 마치 그동안의 모든 시들을 이 시에 이렇게 집약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시의 제목은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네, 먼저 시를 듣고 올게요. 유관순. 대한 독립 만세. 네, 목사님. 아마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들께서 이상하다. 시가 다 끝났나 벌써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오늘 지금 방금 들으신 유관순이라는 시 네. 제 목사님께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렇죠. 유관순 대한 독립 만세. 저도 이 시를 처음 딱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행으로 이루어진 시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6글자가 사실은 더 이상의 어떤 말이 필요 없는 네. 그런 하나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삶 전체가 바로 대한 독립 만세였기 때문이잖아요. 옳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으시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거의 다 쓰고 네, 그 유관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 시가 유관순하고 대한독립 만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유관순은 대한독립 만세고 대한독립 만세는 역시 유관순이더라고요. 같은 의미네요. 그래서 유관순은 유관순 전체가 대한독립 만세로구나. 시작도 유관 독립 만세요. 마지막도 대한독립 만세로구나.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꼭 우리 정말 7천만 동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 가장 짧은 시네요. 대한독립 만세. 맞습니다. 가장 짧지만 그래도 또 가장 그 의미 있는 모든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굳이 덧붙이라면 네. 유관순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순국. 순국. 네, 죽음. 그렇군요. 네, 네, 순국. 맞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3.1절 특집의 제목이 영원히 불타오르는 별이 되어였어요. 네. 목사님, 이 영원히 불타오르는 별, 이 불빛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빛이 네, 언제나 빛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둠이 없으면 빛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어둠이 있음으로써 네. 빛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죽음 속에서 생명이 태어난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좀 죽음에서 반대적인 것 같지만, 네. 죽음에서 생명이 태어난다. 네. 제가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곳에 일어난 빛,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피어난 그 빛, 네. 십자가에서 마침내 영생 부활의 빛이 비치듯 그 반노섬에서 사도 요한이 3년 동안을 지하 감옥과 같은 탄광에서 일을 했는데 네. 그 일주일만 지하에 있다가 밖에 나와도 눈이 멀는데요. 갑자기 빛을 비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석 달 이상 살 수가 없는 곳인데도 3년을 살면서 네. 그 깜깜한 그런 그 지하 감방 속에서 그 탄광 그리고 그 구리를 캐고 네. 그 구리의 독을 먹으면서도 살아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빛을 본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빛을 보는데 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만에 나와서 네. 쓴 책이 천국에 대한 책을 썼어요. 천국의 영원한 빛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깜깜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을 봤는데 그 생명에서 빛나는 빛을 본 거예요. 네. 그 천국의 빛은 그 다음에는 어둠이 없고 네.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빛이다. 제가 그런 의도에서 네. 생각을 하면서 유관순의 대한독립 만세 네. 그리고 순국하셨다. 그렇죠. 또 이분은 자기 그것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 순교까지도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순교도 네. 하셔요. 그러니까 순국과 순교를 다 같이 하시면서 네. 이분이 탄생시킨 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내셨다. 그렇군요. 그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빛이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네.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가를 바로 기억나도록 이어주는 것이 역사의 이야기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역사의 생명력은 값 있는 자기 생명을 바쳤을 때, 죽었을 때, 죽음으로써 네. 역사의 생명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가까운 예를 보면 네. 이순신 장군이요. 네. 마지막에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그 갑옷을 네네. 벗고 네. 일본 사람의 총알을 맞았어요. 이순신이 유명한 거는 네. 마지막 최후의 죽음이 멋있었고. 그렇군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김구 주석 네. 다 존경하는 어른들 애국자지만은 네. 우리가 김구 선생을 더 생각하는 것은 네.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죽었어요. 그분들의 죽음이 그 죽음이 의미가 있네요. 고귀한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관순이 저는 제가 유관순이 돼가지고 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렇죠. 슬펐을까. 고아가 됐잖아요. 고아가 됐단 네. 말이에요. 면회 오는 사람도 네. 없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사람이 죽을 때는 말이죠. 하느님 하든지 엄마 네. 부르고 한다는데 유관순이 마지막 죽어갈 때 엄마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엄마의 죽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관순이 자기 자신도 전 죽게 됐거든. 그렇죠.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었을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일본 사람들의 총칼을 맞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가슴에 독립의 생명을 살려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순간에. 그 어머니도. 어머니도. 나는 어머니 왜 살아있지 죽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했지만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정말 나에게 귀한 애국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나도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기꺼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런가. 내가 이 어떤 고문 악형에도 이길 수 있으며 내 생명을 조국 위에 바칠 수 있었으니 그렇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애국의 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유관순 이게 시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구나. 역사의 생명력을 이어지는 것은 네. 자기가 준 그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던질 때 네. 역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로구나. 우리가 말이에요. 네. 난 참 그 관창의 얘기를 좋아하는데 네. 그 관창이 전투에서 네. 나가서 연산벌입니다. 네. 연산 황산벌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 그 계백 장군이 그 어마어마한 장군이거든요. 네. 관창을 잡았어요. 너 몇 살이냐? 16살입니다. 네. 너 기특하다. 비록 나의 적이긴 하지만 네. 너같이 나라를 위해서 말이야.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죠. 너 참 기특하다. 네. 내가 차마 널 죽일 수 없다. 돌려보낸다고요. 신라로. 네. 네. 그러니까 김유신과 자기 아버지가 네. 내가 아버지 전함을 잊었는데 유명한 장군이에요. 네. 장군의 아들이거든.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렇죠. 너희들이 다 전멸했다고 내가 네.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 계백이라고 하는 장군이 네. 이러저러해서 날 살려보냈어요. 네. 기특하다고 그러면서 칭찬까지 하면서 살려보냈어요. 네. 이놈아, 군인은 네. 전쟁터에서 죽는 게 위대한 거야. 그렇죠.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는 건 비겁한 거야. 네. 그분들이 다시 나가라. 그 다음날 다시 전투에 보내요. 맞아. 그거 보통 어려운 그렇죠. 일이 아닌데요. 다시 보내는데. 네. 자식인데. 예, 자식인데. 네. 그러니까 계백이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놈이 또 왔거든. 네. 야, 저놈 잡아라. 잡았어요. 네. 너 어떻게 다시 왔냐? 네. 예. 김유신 장군과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 게 네. 값이야. 난 죽으러 왔습니다. 그래, 네. 너 기특하다. 계백이 목을 친다고. 참. 목을 쳐서 말꼬랑지에다가 네, 네. 돌려보내요. 네. 그러니까 그 화랑도의 동료들이 그걸 보고서 의기 충천하는 거예요. 야, 화랑도 정신을 살리자. 그리고 다음날 그 다음에 다시 또 쳐들어가서 결국 황산벌 전투가 신라의 네. 승리로 나당 연합군으로 승리하는데 그때 이제 계백 장군은 거기서 전사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백을 좋아하고 관창을 좋아하는 거는 네.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애국에 대한 생명을 이어갔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보는 건 그거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관순이 죽음으로써 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참- 순국. 그러니까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맞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이게 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보통은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그 생명이 예, 이루어진 생명. 거네요. 네. 지금 그동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고 우리 애국 선열들에 대해서도 네. 그 죽음이 막 안타깝고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죽음의 의미가 대단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걸 마무리하면서요. 네.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이게 내가 이거 사명을 위해서 정말 벌써 죽었어야 하는데 80이 넘도록 살아있는 게 부끄럽네요. 아니 무슨 말씀을 이제라도 네. 내가 말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바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네.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순국을 했던 유관순 열사는 사실 그분의 그런 무덤은 그분의 어디 있을까,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그 묘지가 크게 두 개 있었는데 네. 이제 홍제동 밖에는 이제 주로 화장하는 그게 있었고요. 네. 지금도 화장터가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그랬고 그 미아리 공동묘지가 있었고 이태원 공동묘지 두 군데가 큰 게 있었어요. 공동묘지가 예, 있었죠. 이태원 네. 공동묘지. 네. 근데 그 이태원 공동묘지에 그 김종우 정동교회 김종우 목사님 주례로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이화학교 학생들이 학당장 그 당시에는 월터 학당장이셨는데 그 박인덕 여사 뭐 이제 그분을 키워줬던 신줄려 네. 여사 아마 이런 분들의 이제 안내로
그 조그만 관에다가 네. 이태원 공동묘지에 네. 모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되셨어요. 네. 그 묘지가 네.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군사 요새지로 만들면서 이제 중국하고 또 뭐 이제 네. 만주사변도 일으키고 중국을 쳐들어가려니까 그 이태원을 군사기지로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자리가 육군본부고 네. 지금 현재 육군본부고 8군 사령관에 네. 들어서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네. 그게 전부 묘지였어요. 그러면서 보광동 산꼭대기까지 쫙 묘지가 있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그 보광사라고 하는 그 큰 이제 그 네. 절도 있었는데 지금도 이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광동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보광동. 근데 묘하게도 제가 1949년도에 네. 보광동에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전재민 주택이라고 하는 거를 보광동 산꼭대기에다가 네. 묘지를 다 헐고 그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산 1번지에 살았어요. 아, 거기에 사셨어요? 네. 근데 제가 다닌 국민학교는 교동국민학교거든요. 네, 네. 그 교동에서 종로 2가까지 내려와서 종로 2가에서 전차를 타고 이태원 입구에서 내려서 내내 걸었어요. 보광동 산꼭대기. 거기까지요? 그게 10리길이 넘어요. 굉장히 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유관순이 묻혔던 그 무덤을 밟으면서 제가 우리 집을 간 거예요. 학교 갈 때도 그 무덤을 밟으면서 간 거예요. 목사님. 근데 거기 네. 군사기지가 일본 사람들이 만들면서 네. 파가라고 할 때 네. 유관순은 연고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자기 오빠가 있었지만 멀리 가서 살고 네.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셨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간지 그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거 뭐냐? 네. 근데 그것도 참 우리가 유관순의 묘지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은. 네. 그러나 못 찾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왜? 네. 흙이 돼서 물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네. 피 속에 그렇군요. 우리의 가슴 속에 네. 있다. 맞습니다. 사실. 유관순 무덤이 어디 있냐? 네. 유관순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 가슴마다 유관순의 무덤은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목사님.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그래요.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예,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가슴 속에 예. 품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게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유관순 열사와 관계가 또 깊으신 것 같아요. 지금 관계가 인연이. 네, 네, 거길 또 이렇게 예, 다니시고.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온 생애를 정말 대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첫째로 우리가 5,000년 역사 또는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네.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다. 맞아요. 예, 수많은 애국의 선연들, 우리의 조상들이 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숨겨졌던 나타났던 역사 속에서 저들의 숭고한 목숨을 바쳐가면서 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했고 오늘 대한민국을 꽃피울 수 있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위대한 애국의 혼, 순국의 정신 이거를 우리가 계승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승도 중요하죠. 계승해야 네. 된다. 우리가 세계에 뛰어나서 무슨 아이들이 노래도 잘하고 네.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화장품이 인기가 있고 네. 한국 여성들이 미용 수술이 뛰어나서 아름답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민족 혼을 네. 가슴에 품고 그리고 조국의 천년만년을 내다볼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의 주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네. 어떻게 이 나라를 앞으로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네.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참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세상에도 전쟁이 나고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보고 또 우리 민족들도 전쟁을 겪었잖아요. 예.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 세대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렇게 또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보강동 산 꼭대기에서 네. 살면서 미처 6.25 사변이 이제 터졌는데 네. 석 달 동안을 인민군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석 달 동안 뭐 아주 거지의 최하 거지의 생활을 하고 네.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아, 어리셨군요. 예, 네. 이제 그리고 또 이 전쟁이 그게 보강동이 그게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네. 한강을 내려다보고 서빙고 다리 내려다보이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한남동 그리고 남산 밑을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고지 전쟁터 고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이 하도 총알이 날아다니고 아, 그냥 폭탄이 터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산꼭대기 집에서 네. 그 빈집이 많으니까 다 피난 가서 그렇죠. 아래 동네 빈집으로 이사 가서 살았어요. 너무 그 다음에 그 전쟁 끝나고 와서 보니까 네. 우리 집 그 산꼭대기가 네. 절반이 허물어져 나갔더라고요. 아마 폭격을 예. 당했거나 총탄 폭격에다가 뭐 그냥 그정 거의 기둥만 남다시피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쟁의 참상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셨겠네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건 네. 전쟁이다. 맞아요. 예, 그거는 군인도 싸우는 군인도 참 그 지옥이지만은 네.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맞습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악마는 어떤 악마냐? 네. 전쟁을 뭐 잘했든 못했든 일으키는 것은 가장 악한 악마다. 네, 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마다. 아, 참. 이렇게 생각해요. 전쟁을 네. 뭐 무슨 이유에든 그렇죠. 어떤 조건이든 간에 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우크라이나의 그 네. 전쟁 사태는요. 네.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어떤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 네. 예? 비행기와 탱크를 앞세워 가지고 네. 민간인을 저렇게 많이 희생시키면서 전쟁을 일으키는가. 네. 그거는 참 악이에요. 이브. 맞아요. 말씀하신 악이에요. 것처럼 또 특별히 전쟁을 겪으셨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은 그런 무고한 희생들이 없기를 정말 예.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이렇게 유관순 열사에 대한 시를 40편을 쓰시면서 목사님 일단은 그 시가 마무리는 되었지만 그 쓰시는 동안 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쓰셨는지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듣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한 10여 편과 1년 걸렸지만은 네. 40편 쓰기까지는 이 한 10여 년 걸렸어요. 참 오랜 예, 시간이죠. 오랜 시간 네. 걸렸어요. 썼다가 찢어버리고 지우고 썼다가 또, 찢어버리고 네. 그리고 또 내가 유관순이 돼보고 그렇죠. 또 그게 되는 게 그 쉽습니까? 그럼요. 나라고 하는 인간과 모든 걸 다 줘버리고 유관순이 되는 거예요. 네. 유관순이 돼가지고 유관순이 이런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쓰려니까 네.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보람이 있고 네.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보람이 있다.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관순이 살아나는 네. 제 마음속에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얻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유관순 열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셨지만 예. 또 그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예, 가지셨다고 옳습니다. 하니까. 네. 살아났고 글로도 써. 그래서 사실 이 글은 제가 이 펜으로 썼지만은 제가 발로 뛰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그렇죠. 눈으로 보면서 네.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쓴 맞아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 네. 걸렸는데 다니셨잖아요. 다 예, 찾아서. 쭉 다니고 네. 몇 번씩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시가 네. 우리 그 독자들
또는 우리 청취자들이 네. 들으면서 많은 유관순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마음이 전달이 되고 네. 그리고 참 제가 감사하는 거는 우리 K라디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네.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조그만 시간이라도 계속적으로 활애가 돼서 네. 우리 동포들에게 애국심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네. 애국의 역사적 의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네. 또 사실 이런 방송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네. 이 청취자들, 독자들이 후원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 방송 좋아요. 네. 이번에 참 유관순 정말 깨달았어요. 나는 이렇게 후원하고 싶어요. 네. 이런 호응자들이 많이 생겨야 이 네. 프로그램도 그렇죠.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라고요. 네. 저는 우리 뉴욕에 이런 바람이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 정말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 CR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유관순 열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자손 만대로 그 불빛이 좀 타올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맞습니다. 목사님. 네. 분명히 아마 타오를 겁니다. 그쵸?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네, 저도 믿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저 너무 서운한데요. 하지만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을 불씨로 해서 네. 이런 애국의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성되기를 바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동안 목사님의 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많은 청취자들께서도 아마 나라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많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단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시간 속에서 애국 선열들을 많이 좀 생각하고요. 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특별히 목사님의 시를 읽고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독후감을 좀 나눠볼까 해요. 네. 네. 최병현 시인과 그리고 이용혜 수필가께서 목사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 봐요. 네. 독후감을 쓰셨어요? 네네. 최병헌 그 박사는 콜롬비아에서 이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어느 대학 교수를 쭉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버드 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그 세종실록을 다 영어로 번역하면 좋겠다 하는 연구 자금을 받아서 그걸 다 완성했습니다. 아, 그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분이 그 시인이기도 하셔요. 네. 근데 뉴욕 한인교회 70년사를 그분이 그 교회를 쭉 다니면서 콜롬비아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70년사를 썼는데 이번에 뉴욕 한인교회가 100주년 되면서 그분이 또 다시 오셨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100주년 역사도 그분이 집필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침 시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런 아주 훌륭하신 독후감을 써주셨네요. 그러셨군요. 이용혜 수필가께서는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이용혜 수필가는 그분이 의사입니다. 의사세요? 네. 특히 그 미용 성형외과 의사로 의사신데 바로 저희 그 옆집에 사세요. 그렇군요. 근데 그분은 수필가예요. 문학가면서. 근데 벌써 집필한 것이 20권이 넘어요. 많네요. 많아요. 그리고 또 연세도 저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마침 옆집에 계시길래 제가 또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부탁드렸더니 또 그런 그 참 분에 넘치는 독후감을 써주셨네요. 네, 그렇게 두 분과의 인연이 생기셨군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독후감을 전체 다 읽어봤는데 너무나 정말 이 필력들이 좋으시고 마음에 와닿는 글들을 써주셔서 여러 번 읽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좀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을 발췌해서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좋습니다.
먼저 최병현 시인께서 목사님의 그 시를 읽고 쓰신 독후감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목사님. 그 독후감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시인의 유관순을 기리는 시를 읽고서 이렇게 네. 달아주셨어요. 장철우 시인의 유관순 시는 말의 아름다움보다는 뜻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감정을 가공해 꾸민 허망한 말보다는 진심의 울림이 있는 뜻의 시가 절실할 때 한 번쯤 무대에 출연해야 하는 시가 바로 장철우 시인이 눈물의 소금에 절여 굴비처럼 엮어내놓은 유관순을 기리는 시이다. 그의 시에는 나를 제물로 삼으소서라고 기도하는 절규의 메아리가 에밀레 종소리처럼 절절하다. 맹인처럼 앞을 못 보는 나라, 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심청이가 된 유관순의 일편단심이 고귀하게 느껴진다. 꽃다발을 받을 때 우리는 꽃보다 마음을 받게 된다. 시도 마찬가지. 꽃은 시들고 향기는 사라져도 넋으로 변한 마음은 말없이 사계절을 지키는 정원처럼 원래의 자리에 머물기 때문이다. 네, 여기 보니까 참 심청이도 나오고요. 아, 네. 네네. 이 독후감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그 시를 생각하면서 네. 40편을 썼는데 이분은 그 독후감 한 구절에 네. 제 마음을 다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읽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것도 뭐 그냥 드렸는데 네. 몇 시간 후에 오, 그냥 쓰셔가지고 그렇게 빨리요?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독후감을 보시고 또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네요, 목사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소개해 주신 또 의사시면서 예. 수필가이신 이용혜 님의 예. 독후감의 제목은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라는 제목을 예.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며칠 전 장철우 목사님이 유관순 시집을 읽어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메일로 보내주신 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목은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어지고 내가 시를 읽는 게 아니라 애국자의 절규를 듣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연코 이 글은 장미꽃이나 모란꽃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이고 글줄마다 마치 핏자국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지금의 세대에게 유관순 누님의 순교가 이 시를 써내려가는 시인의 절규가 얼마나 들릴지 모르지만 나라를 잃어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이 통한의 일부라도 전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이런 글을 써주셨네요. 네. 그분이 그 수필가시니까. 네, 역시, 정말 네. 여기 보니까 장미꽃이나 모란꽃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절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맞나요? 예, 네. 제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해 주셨는지. 그렇죠. 글줄마다 마치 핏자국이 보이는 것 네. 같다라는 표현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이 목사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용의 수필가의 독후감을 또 받아보시고는 또 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말이 없어도 네.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 마음으로 어쩌면 그렇게 아시고 네. 그 글로 그 마음을 다 표현을 하셨을까. 참 또 역시 그 문학의 네. 그 가치가 그렇죠. 바로 그런 데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 네. 참 뭐 국문학을 전공하셨으니까. 네, 이 글의 힘이 얼마나 예. 위대한지 예.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요. 그건 이번에 또 느낍니다. 목사님 시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됐어요. 네. 저는 뭐 사실 시를 쓰기 위해서 쓴 것보다도 유관순의 전기를 읽고 생각하고 할수록 그냥 자연히 밀리고 밀려서 시로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제가 네. 의도적으로 쓴 거는 하나도 없고 네. 이거 정말 내가 이건 그냥 생각하고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거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최대 방법을 동원해서 네. 이제 쓴 것이 제 아마 시 그 40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쓸 수밖에 없었던
네. 그 무언가가 이제 목사님 마음속에 자리 잡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 2주간에 걸친 3.1절 특집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그동안 이제 더 많은 시가 있지만 그중에 몇 편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함께 나눠주셨는데 그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유관순이라고 하는 그 열사에 제 마음을 비춰보면서 제가 그 애국이라고 하는 것,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마치 사람이 그 학교를 정기적으로 이제 다녀서 졸업하는 것처럼 네. 이런 어떤 그 애국의 사상이라든지 그런 문학적인 표현도 이런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훈련도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문학적인 정립과 애국 사상의 정립도 되는 것이로구나. 네. 그래서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그걸 정리를 할 수 있었고 마치 어떤 학교를 졸업하는 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네. 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사담을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 이게 목사님께서 지으신 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하고 또 숙제를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고요. 그래 여기 와서 네. 이제 그 인터뷰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공부를 하고 네. 책을 또 다시 한번 뭐 과거에 읽었지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름 같은 거라든지 갑자기 생각하려면 맞아요. 연도 같은 것도 잘 네. 생각이 안 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젯밤에도 네. 계속 책을 읽고 머릿속에다 암기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올 때는 마치 시험장에 나가는 학생처럼 그런 마음으로 네. 오곤 했습니다.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고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유관순 열사가 지금 이곳에는 없지만 네, 아마도 후손들이 그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생각을 했다는 걸 알면 아마 하늘에서도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네. 분명히 유관순이 하늘나라에서 이 시간을 지켜보실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자신이 가졌던 그 애국의 마음, 절절한 마음의 표현을 저같이 참 부족하지만은 네. 제 자신의 어떤 시상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다고 할 때 아마 천국에서도 유관순이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또 네. 저도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까워졌고 나라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네. 유관순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간수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맞습니다. 특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제 평생의 처음이에요. 네. 처음인데 저는 이런 것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또 목사님께서 하실 일도 앞으로 참 많을 네. 텐데 그 후손들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나눴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애국 정신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심어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희들 숙제로 남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요. 도움 말씀 좀 주세요. 제 생각에는 우선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네. 이게 유관순에 대한 이제 역사에도 나오고 국어책에도 좀 나오면 좋겠고 그리고 유치원의 그 만화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네. 그 유치원 때부터라도 만화로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네. 하고 또 유관순 노래가 우리가 3.1절에만 부를 게 아니라 그렇죠. 유관순 노래도 좀 쉽게 네. 앞으로 동요가 많이 작곡이 돼서 맞아요. 그래서 널리 네. 아이들도 큰 사람이나 아이들이나 널리 불려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좀 노래가 보급이 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의 그 좀 어렵게 시로 표현이 됐지만은 동시 같은 거라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3.1절 유관순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네. 푸른 하늘을 네. 뭐저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네. 어릴 땐 불렀었던 것 예, 같아요. 옥 속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는 누나를 생각합니다. 이제 그 동시지만은 그런 동요가 많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럼 이제 보다 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예. 꼭 3.1절에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늘 그냥 우리 주위에 동요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그 심리학자들 어린이 교육에 보게 되면 네. 그 장난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참 그 많이 네. 심리학자들이 발표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애국자들의 그걸 어린아이 장난감 속에서라도 표현할 수 있도록 유관 우리가 네. 뭐 그냥 보통 그저 애기들 그러니까 유관순의 그 어릴 때 모습을 네. 이렇게 그 인형으로 만들어 장난감 가지고 인형으로? 그렇지 아, 인형으로 그렇군요. 만들고 네. 또 윤봉길 의사의 네. 그 폭탄도 그렇죠. 뭐 이렇게 도시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제작이 이제 좀- 그런 거 네. 좀 그런 제작. 뭐 아이들한테 어떤 그 테러의 교육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나라 사랑에 대한 애국을 위해서 윤봉길 의사의 얼굴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이준 열사의 얼굴이라든지 네. 즉 안중근 의사의 얼굴, 백범 선생님의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친히 우리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네. 이제 상도 만들고 장난감으로도 이렇게 만들고 네. 그러면은 그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뭐저 유관순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혹시라도 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뭐 꼭 이렇게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만 갈지 말고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사의 현장, 뭐 아운의 장터도 좋고요. 예. 그런 것도 한 번씩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그 같아요. 아온의 장도 행수산성, 네. 행주산성이라든지 네.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그렇죠. 뭐 황산벌이라든지 네. 그 황산벌이 말이에요. 네. 지금 그 논산훈련소 그 PPR이라고 총 쏘는 사격 훈련장이 네. 그게 황산벌입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그런데도 좀 방문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국토 순례 같은 때 그렇죠. 그런 걸 좀 놓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소설도 그렇고 네. 어린이 책 속에서도 그렇고 장난감 속에서도 그렇고 만화 맞아요. 속에서도 네. 친히 우리 애국 선녀들과 접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런 거를 좀 했으면은 네, 좋을 것 좋지 같죠. 유관순 열사도 이렇게 우리가 위인전에서만 읽는 게 아니라 옳습니다. 정말 동화책에서 이렇게 네, 동화책에서. 친근하게 느낄 수 그렇죠. 있게 예.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예, 같아요, 목사님. 그러세요. 네, 특히 이곳은 미국이고 예.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사실 뭐 안타깝게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부모로서 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 운동이 앞으로 계속 펼쳐져 나가야 할 것이고 네. 우리나라 노조 뭐 교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이념적인 그런 것에서만 노력하지 말고 네. 우리나라 100년, 10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참다운 민족 의식과 네. 애국 정신이 무언가 그렇죠. 그 교조 같은 데서도 그런 연구를 좀 하고 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맞아요. 그건 남쪽이나 북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노력이 오늘 심어지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네. 10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통일은 못하지만 네. 그러나 그러한 그 어릴 때부터의 민족애와 그 애국 사상이 싹두고 그래서 100년 후에 이루어져도 그걸 내다보고 지금 씨를 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미래를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옳습니다. 네.
사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시도 쓰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또 굉장히 궁금해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연구를 더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이게 제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유관순과 5년 전에 생각했던 유관순과 지금 시를 다 쓰고 나서의 유관순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내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도 5년 후를 바라보면서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계속적인 유관순의 생각과 연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이거보다 더 새로운 분야에 네. 그걸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한 유관순의 애국사상이 네. 유관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렇군요. 계백 장군하고도 연결이 되고 을지문덕 장군하고도 연결이 되고 네. 우리나라 역사의 줄기마다 그 연결이 다 돼요. 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를 터득하면 네. 그 애국 사상이라고 하는 그 면에 있어서 모든 줄기가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새로운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네.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되는군요. 그게 아주 제가 이 요새 느끼는 네. 기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네. 저는 이런 면의 역사 연구를 계속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네.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관순 열사는 그만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목사님은 계속 가야죠. 네, 마음에도 정말 그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불빛이 꺼지질 않네요. 네, 그래서 네. 이 영원히 불타오르는 별빛은 네. 유관순이 했지만은 그 별빛이 우리 가슴 속에 네. 계속 비치고 있는 한 계속 나는 추구해 나가고 노력할 것이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좀 다른 시들이 더 탄생할까요? 아니면 좀 장르가 바뀔까요? 아마 그 네. 다른 시가 또 탄생될 거고 네. 아마 새로운 어떤 배경 의식 속에서 장르가 좀 변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목사님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적어도 100살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사셔야죠. 그렇게 생각을 누가 합니다. 하겠습니까, 목사님? 네, 이렇게 2022년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그리고 그 어떤 아름다움이라 무슨 즐거움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네, 그리고 정말 예를 들자면 네. 애국심이라든지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한 어떤 검소한 생활의 패턴을 갖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면에 좀 근데 그게요 네, 사람이 애국하는 마음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검소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그 앞에서 진실해져요. 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국가의 임무를 맡은 공무원이나 우리 일반 백성이나 네, 그런 면에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런 면에서 교통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에서 교통이 돼야지 네. 무슨 뭐 이념적으로 통일이 된다, 정치적으로 된다, 경제적으로 된다, 부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그렇군요. 그건 안 됩니다. 네, 네, 그건 안 되고 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정말 그 깊은 맑은 샘물이 땅속 깊이 흐르듯이 네, 맑은 애국의 그 생명수가 우리 깊은 마음속에 서로 국민의 마음 하나를 다 이어주고 네, 정말 위정자들의 마음까지도 다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애국의 샘물이 통할 때 이게 조국이 하나가 되고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진실이라고 하셨던 그 네, 부분이 전 참 진실이에요. 마음에 많이 남거든요. 네,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르신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경험과 경륜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목사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이 너무나 기대되고 또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저희 AM 1660K 라디오에서 이번에 3.1절 특집으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청취해주신 많은 우리 청취자들께 네. 또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K 라디오를 통해서 네. 제 자신의 격려를 받았고 네. 많은 용기를 얻었고 또 자부심을 갖게 되고 아, 그렇죠. 아주 큰 기쁨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네. 계속 내가 그래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분야가 있구나. 그렇죠. 네. 네.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야, 우리가 참 새롭게 이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애국의 마음을 같이 갖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에서 이런 마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가치 있는 기쁨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갖는 많은 청취자들이 우리 뉴욕 동포사회에 맞아요.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래서 마침내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이제는 축제에 대한 독립 만세 부를 수 있죠. 대한독립만세를 정말 크게 부를 수 있는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목사님. 예. 네. 그동안 사실 2주 정도 저희가 3.1절 특집 방송으로 영원히 정말 불타오르는 별이 되어 우리 유관순 열사 특집으로 너무나 좋은 시간을 했고 욕심 같아서는 목사님의 그 나머지 시들도 또 할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애국에 대한 네. 시를 제가 한 20편 쓰고 있으니까 네. 언제 한번 그것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 그동안 너무나 좋은 시간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셔서 또 더 좋은 시 저희들에게 꼭 나눠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제 마음은 유관순처럼 대한독립 만세에 손을 번쩍 들고 네. 정말 부르고 싶은데 네. 또 이게 라디오니까 네. 제 마음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함께해 주신 우리 장철우 목사님 또 기억하고요. 또 그 마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저희가 품고 살아갈게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